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36장 1절.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아멘. 역대상하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요아스 왕,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장에 이제 요아스 31년 요아스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3명,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렇게 해서 4명이 마지막 22년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치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아스 이후에 과연 약 23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하게 시대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요아스 이후에는 선한 왕은 없습니다. 4명 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9절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고. 이렇게 그들의 마지막 삶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그들의 삶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할 때 과연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 말씀. 둘째, 하나님만 섬기냐, 다른 것도 섬기냐. 이걸 좀 나누면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만 섬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가. 이것이 무엇이다? 선과 악에 분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0명의 왕들을 분류를 할 때 유다의 왕들도 선한 왕이 있었고 악한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하고 선한 왕들 중에 물론 대부분은 선한 왕들이죠. 악한 왕 중에 나중에 선함으로 마치는 왕은 므낫세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선하게 살다가 말로가 안 좋은 왕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서 자라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사랑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결혼에 비유하면 허니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끝까지 까만 머리, 하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정말 그렇게 한결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태어날 때 저는 그런 방향으로 보는데 역기능적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에게 맡겨졌을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래서 그는 양을 치는 그런 목동 허드렛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키운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 무엇을 보았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 근데 많은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의 신실함을 보았다. 신실함은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요?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양 우리에서 그를 끄집어내어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을 하나님은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왕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그럼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영적 전쟁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기쁨, 어쩌면 잉태되는 기쁨이 있고 출산되는 기쁨이 있고 자라나는 기쁨이 있고 또 성장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진학하고 진출하고 합격하고 또 올라가고 어떤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축복과 은혜, 형통과 만족,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왕들이 승리할 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했다.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 역대 상하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조를 무엇으로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어쩌면 전 국민이 아닌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몽땅 알고 있는 한 구절이 있죠. 몇 장 몇 절일까요? 역대하 7장 그 절이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암송할 것이고 또 기억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20명의 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머무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선하게 일어날 때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역대의 길을 통하여 다시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외치고 또 에스라를 통하여 가르치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그 백성,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2차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두 번째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70년간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역대기를 통하여 그 후대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족보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통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얘기는 하지 않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짤막하게 인용하는 듯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디일까요? 물론 12지파들이 다 섞여 삽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냐 하면 유다, 베냐민, 그 다음에 느비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을 향하여 다시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외치는 거죠. 그 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하나 깊이 교훈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묵상을 할 때 왜 그들이 실패했냐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과 역경은 작자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나 때로는 이 낮아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깊이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나 역경, 이런 낮아짐이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의 길을 걸어가냐 하면은 그런 고난의 길, 이 길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1세대의 기업가들은 무엇을 통과했을까요? 그렇죠? 조선 말기를 통과했고 때로는 일제 잠정기를 통과했고 때로는 6.25라고 하는 것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80년대까지의 삶을 우리는 근대화, 현대화되지 않은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의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황폐하고 황무하고 이렇게 메마른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것도 있었고 또 계급적인 것도 있었고 이걸 우리가 신분적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가장 본질적인 것 타고 하나 싸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하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다른 거 할 틈이 없어요. 뭐 문화 그런 거 없죠. 여가 그런 거 없어요. 뭐 공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존재가 뭘까요? 지금 이제 가끔 저 TV에서 나오면서 또 이렇게 구호 단체들이 강구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나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것은 9살짜리 아이인가요? 7살짜리 아이인가요? 하루 종일 돌을 깨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그 돌을 깨야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는 그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엄마도 죽었고 아빠도 죽었고 그 아이가 가장이 되어서 동생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만 3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루 종일 돌을 깨야만 그 세 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조선이란 땅을 사랑해 주었고 은혜를 부어 주었고 100년이라는 시즌 가운데 우리를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샘플 같은 놀라운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부어 주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번영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번성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대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20명의 왕들 중에서 강대했다, 강성했다, 풍성했다라고 지칭하는 왕 시대는 과연 몇 년이나 될까? 근데 한국은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의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구별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할까요? 저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동일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장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됨은 완벽히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깨끗하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탄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어둠의 영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 안에 분열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야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언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강성함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었다? 교만함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강성함은 너무 좋잖아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욕심인데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아집이 딱 들어찼을 때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하는 마음으로 훅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의 대적 사탄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반드시 명확하게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청문회 하는 것처럼 엉뚱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주적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주적이 있을까요? 주적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적이 누군가요? 다시 한번 물을 때 여러분 같이 대답해 주세요. 주적이 누굴까요? 사탄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이 사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왜? 평안하니까요. 그냥 평안하니까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는 혈과 육을 씨름하지 악한 영과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어둠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밝아지고 열려져야 할까요? 우리의 주적이 있다. 주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왕들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2025년을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영적으로 눈뜨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만 되는지의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더 깊이 묵상해 보는 그리고 그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BC 930년 드디어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그다음에 솔로몬왕 40년, 그리고 120년이 지난 이후 어느 날 솔로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10지파를 나눠주면서 이번에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을 그대로 그에게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 10지파는 19명의 왕들이 섬기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08년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기간 동안에 19명의 왕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그 백성들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 그때도 하나님은 몇몇의 사람들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예후나 여호사밧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 평강의 나라,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 그들도 손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힘없이 경고하고 깨우고 흔들어서 긍휼과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길을 택하였을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라고 하는 이 악한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완전히 흩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남유다로 많은 그 땅과 사람들이 지파들이 흡수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이제는 뭐예요? 지파르수의 어떤 그런 직임과 역할을 이 땅에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어져 버렸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지파들이 존재 없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악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책들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0년 후에 남은 기업은 몇 개나 될까요? 2개 정도 남는답니다.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거대했던 기업들이 남는 평균이 2개 정도 남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대를 이어서 3대, 4대까지 가는 것은 얼마나 될까라고 할 때 하여간 뭐 그런 거. 유다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몇 년이라는 시기를 허용하시냐면 분열 왕국 이후에 345년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35년을 더 허용합니다. 144년을 더 허용해 줍니다. 근데 그 허용되어지는 기간이 그들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까? 345년 동안 그 길은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 이것이 이제 남유다가 걸어간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345년 동안에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얼마나 될까요? 절반 이상은 될까요? 그렇죠? 절반이 약간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 땅 가운데 무엇을 보시고 있는 것이냐 하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관한 많은 말씀도 있지만 남유다에 관한 이제 선지서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정경으로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향하여 하는 말씀보다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정경 속에 들어가서 선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왜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이 남유다에 관한 왜 특별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하시고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몇 번 나눴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착을 갖는 이유는 그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약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있는 장면이 에스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스스로 아껴서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이끌어내신다. 하나님의 스스로 이름을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충성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86년 드디어 남유다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멸망을 받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바벨론과 친밀하다가 그는 어디를 의지하는 정책을 펼치기 하기 시작했을까요? 애굽을 의지하는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바벨론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땅에서
군대를 보내서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네 왕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개가 되어지는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 요아스의 몇째 아들일까요?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여호아하스를 세우는데 누가 세울까요? 성경 그것을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그 땅의 백성이 왕으로 세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가진 거예요? 백성들이 가진 거예요. 주도권을. 근데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더 따랐을까요? 물론 요아스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요아스는 지난번 시작할 때 한번 다루어서 이번엔 건너뛰었어요. 근데 요아스가 개혁을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아스가 죽었는데 또 요아스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 많은 어떤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친 아수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방백들. 그들은 하나님을 요아스가 개혁할 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은 보였지만 그들은 또 누구를 의지하나요? 하나님보다 마음이 어디에 무게중심이 가 있어요? 아수르의 마음의 중심이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까라고 했을 때 그 요아스의 큰 아들은 요하난입니다. 근데 요하난을 그들은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운다고요? 막둥이를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렇죠? 23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기들이 컨트롤하길, 그렇죠? 이것이 용이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럼 막내하고 그 사이에 그 23세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인데 그는 25세의 왕이 되었어요. 물론 여호아하스는 몇 개월 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나요?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11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도 요아스의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아스는 여호아하스를 이제 아수르 파들이 세웠어요. 근데 이미 애굽과의 전쟁에서 졌거든요. 느고에 의해서. 근데 그들이 애굽에게 묻지도 않고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우고 싶은 왕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요놈들 봐라. 이래서 자기들이 해서 애굽과 의논하지 않고 애굽과 반대 어떤 이런 그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을 딱 세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아하스를 그냥 애굽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는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누가 유다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애굽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데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걸까요? 애굽의 왕이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통솔하기 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정치를 핍니까? 친애굽 정책을 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친미할 거냐, 친중할 것이냐. 우리 늘 이 전쟁을 지리하게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양대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국제 정세는 이 한반도 아니 이 대한민국에 늘 무엇을 그들은
보이지 않게 숟가락을 자꾸 올려놓으려고 할까요? 야, 친미해, 야, 친중해, 아니면 친일해, 친노해. 하여간 우리가 이 사당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대한민국이 늘 외세에는 이곳에 휘둘린다, 영향을 받는다. 어떤 단어가 적절할까요? 이게 이 부분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우리나라하고 전혀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개인적으로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이런 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내가 종업원이면 사장님 영향 받을 거고, 사장님이 나오세요 그러면 네 이래야 되고, 그렇죠? 오늘 쉬세요 그러면 오늘 일하고 싶은데 왜 쉬라고 그래 이러고, 또 나는 오늘 쉬고 싶은데 오늘 꼭 일해줘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럴 때 우리는 친사장님이 될 거냐, 아니면 사장은 사장대로 나는 나대로, 에이씨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내가 뭐 사장 말 뭐 여기만 있냐 이러고서 이렇게 할 것이냐. 근데 굉장히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딱 다다랐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어쨌든 어디 가나 다 뭐에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관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왕도 말은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강대국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임기 기간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임기에도 사실은 같은 어떤 그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정당이라고 그럴까요? 이런데 뭘 끊임없이 또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들의 유익, 그렇죠? 예, 그들에게 그들에게 뭔가 되어지는 정책을 끊임없이 펼쳐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세력이 하는 겁니다. 그 세력이 여러 단체로 묶어졌을 때 이것을 카르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어떤 집단이 되어지는 거죠. 집단화가 되어지는 거죠.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를 다룰 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체를 다룹니다. 법인체. 개인은 망해도요, 무엇은 존재할까요? 법인은 존재합니다. 법인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수많은 개인으로 이루어진 게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천해도 돼요. 근데 개인은 천해도 누구는 남아요? 법인은 남아요. 이걸 우리가 공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룡은 안 죽습니다.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더 거대한 공룡으로 키우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크면 클수록 뭐가 많아야 돼요?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이 경제를 흡수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력을 가지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영향력 이런 것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문어발하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대기업이라고 할 때 그냥 큰 기업, 이렇게 대기업이면 문어발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다 막 이렇게 거느리고 있고 막 해야 막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구조로 바뀌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는 나라가 아수르가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발흥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발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여호야김 때 드디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아수르가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는데 2년 그 후에 아수르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바벨론이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605년에 1차 포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포로가 되어질까요? 야, 너 나를 의지할래? 너 아수르 애굽을 의지할래? 이제 내 말 잘 들어. 내게 조공을 바쳐야지. 바벨론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바벨론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말을 잘 들을까요? 그가 11년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이름처럼 길게 통치해야 되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여호야하스보다는 열흘이 깁니다. 석 달과 석 달 열흘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열흘을 더 통치합니다. 근데 그렇게 통치하고 물러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변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중에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 3차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쇄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며 완전히 성과 성전을 허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을 등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여호야긴도, 시드기야도 그런 모든 왕들이 정세에 따라서 물론 그 시대의 그 최고의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는 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AD 2025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놓여있던 2500년 전에 놓여있던 것과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과 뭔가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어떤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직장의 삶, 또 관계적인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여기서 보고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원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너 하나님만 의지할래? 아니면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할래? 결국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야, 누가 지금은 대세야. 우리는 대세를 따라야 돼. 정대세. 정대세 잘 모르나요? 하여간 우리가 대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흐름을 따를 것이냐, 내가 미래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의리를 할 것이냐, 나 의리, 이래서 난 의리를 지킬 것이냐, 이 세 개가 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첫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냐라고 할 때 예수님만 우리 첫 자리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결국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에스라 시대 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이 에스라가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건 하나의 전기잖아요. 이건 조상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냥 이건 그 앞선 세대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한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마음은 듣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렇죠? 너희는 첫째,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둘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셋째, 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역대 상하를 일단은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이렇게 마칠까요? 아니면 역대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비전을 좀 더 한 2주 정도 더 나눌까요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미 말씀을 여러 개 준비를 해놓긴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뭘 주고 싶어하는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곳에 귀를 깊이 기울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남유다가 멸망받기로 작정한 것은 누구 때부터라 그랬어요? 므낫세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요시아가 31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3개월, 여호야긴 11년, 시드기야 11년, 그 다음에 그렇죠, 시드기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가 3개월, 여호야김이 11년, 여호야긴이 3개월 10일, 시드기야가 11년, 이렇게 나라가 2, 3년 유지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멸망받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년 21절, 안식 땅이 항폐하여 안식년을 노림같이 안식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무엇을 허용하는 겁니까?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풀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할까요? 왜 안식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6년이라고 1년은 휴식, 이거 실제로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이것이 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속적으로 그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땅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끊임없는 그 땅에서 개혁과 그 다음에 폐역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개혁을 했는데 진정한 개혁을 통해서 그 땅이 완전히 회복된 적은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만큼 사탄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의지보다 강하다. 의지라는 말이 마음에 안 와닿나요? 그럼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뿜어내느냐를, 이걸 표현할 때 의지라는 표현이 훨씬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지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의지는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서 내가 의지적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내가 선택하는 걸 나의 의지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너 정말 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 그 의지를 가졌냐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분열 왕국이 되어서 지금까지 소개됐던 모든 왕들이 걸어간 그 길보다도 더 악하고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길,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더욱더 사단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온갖 초점을 다 맞출 거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단은 이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어요. 사단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사탄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힘을 집중하여 그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고 시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무엇에 노출되어져 있는 걸까요? 사단의 무지막지한 공격과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나요? 마치 내가 이 신앙생활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맞아요. 신앙생활하면 있었던 모든 문제도 사라지고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형통하는 거, 이런 거를 꿈꾸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오늘은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오는 게 뭐라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은 어떤 길을 걸어간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을 그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허다한 천사들이 기뻐하다, 그들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를 지칭하는 용어일까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먼저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늘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되겠다. 오늘 또 다시 한번 그냥 짧게 26절부터 31절까지. 그럼 하나님은 이 20명의 왕들에게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요? 31절 먼저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개혁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치는 왕들이 많아요? 그렇죠?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개혁으로 시작했다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회개하고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그 말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놓친 걸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걸 놓친 거예요. 물론 고린도 후서 6장도 볼 겁니다만, 육체로 자랑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29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교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라고 하는 것.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나라는 존재가 크게 보일 때 이게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요, 정말 바람잘 날 없는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 보셨나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자세하게 다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약간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서면서.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무엇을 가져다 주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끊임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개개인에게는 너무 죄송하고,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통 목사하고 다른 삶을 살잖아요. 보통 목사하고 다른 삶. 성결한 교회 딱 오니까 그걸 너무 느끼지 않나요? 저한테 막 대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목사, 보통 목사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삶.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어느 순간 굉장히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마냥 그 도치에서
떠벌리고만 다닐 수 없는 우리의 환경.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딱 주실까? 좀 더 깊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전하게 누리게 좀 주시지. 여러분이 그 마음이 저보다 간절할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깊이 교제들을 다 안 해봐가지고. 근데 저는 어떤 땐 막 이런 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구해봤어요. 근데 안 주세요. 뭔가 안정감 있는 막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서 야 이제는 이 정도 안정감이 막 이렇게 막 땅 뻥뻥거리면서 막 이렇게 뽕 잡고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일어나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뽕 잡았다가 그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그런 환경. 저는 역대하, 역대상하, 역대하를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볼까요?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니 이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 은혜가 실제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만히 보면 뭐 전 다 모르지만 크고 작은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없구나. 뻐기고만 있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이 말씀을 도와주는 게 저는 후서 6장이라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물론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전부 보아야 하지만 먼저 8절 마지막 부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역대상하에서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 걸까라고 할 때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꼭 붙잡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을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 하나님 앞에 참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한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근심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항상 기뻐하는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 분 한 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기 원하고, 장성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남들이 잘 걷지 않는 길이 신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일까요?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 말씀의 선포는 어린아이에게 절대로 하지 않는 음성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초보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와 목양을 정말 남다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역대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도 몇 번이나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사용해 봤죠. 그럼 에베소서 2장 오늘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 2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먼저 마지막 절 한번 21절에서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전 성결한 교회 성도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이나 연약함에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 자기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닌 좀 더 그것을 이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즉 악한 자와 싸운 이길 수 있는 영적 청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을 이기고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20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기초를 쌓고 기둥을 박고 공고래를 치고 이런 기초를 쌓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뭐라고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 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 장성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20절이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2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22절,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분량, 이런 비전, 이런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함으로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구별된 삶을 사는 자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영적 아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여야 할까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 표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겁없는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속에서 가끔 저한테 이런 걸 요구를 했어요. 한번 신부를 좀 풀어주세요. 근데 그 교회를 갔어요. 이것을 겁없는 소리라고 표현 전제로 하고요.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도 이렇게 단계를 나눕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중에서는 3단계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4단계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신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이미 여러분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먹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 교회에 딱 가는데 3단계는 꺼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을 끊임없이 나누게 할까요? 1단계, 2단계. 2단계도 살짝 1단계를 주로 다루게 합니다. 근데 누구는 생각하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마치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해하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그 시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은, 그게 제가 부분적으로 막 3단계를 줬습니다. 분위기가요 싸해집니다. 갑자기 교회 안 분위기가요 공허함이 싹 들어요. 그거는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오면 이렇게 서치하잖아요.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먹고 있기 때문에요. 전부 막 철판을 깔은 듯 그렇게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머로 돌아와야 됩니다. 막 쓸데없는 웃김에 이야기해야 되고 막 그쵸? 뭐 다른 제스처를 막 치워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왜? 이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서 그 싼 분위기를 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하고 따로 교제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진실되게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번 해봤습니다. 그 교회랑 나랑 뭐가 될까요? 거의 왼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그 한마디 때문에 나를 적대감을 대하는 그것들이요. 그런 표현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 집에 와서 저는요 전국을 다니고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그들이 그런 거 어떤 걸 요구했을 때, 내가 그런 메시지를 풀어놨을 때 적대감을 가진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어요. 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냥 막 했어요. 먹든 못 먹든. 근데 결국 분위기 쌓여졌어요. 나중에 담임 목사가 찾아와서 그거 말고 딴 거 해주세요. 부탁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장성하고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막 집회를 하고 싶어서 막 안 달라가지고 막 안 불러주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집회를 안 나가면 그냥 여러분과 더 많이 놀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전 여러분하고 놀 수 있는 계획을 계속 세웠어요. 근데 1월 달부터 어떻게 됐어요? 5월 달까지 계속 나갔어요. 한 달에 3번씩 계속해서 했어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도 집회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사역이었고, 하나님이 성결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요? 20절,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었던, 교회를 시작할 때 주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닦아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독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경주로 보내셨고 경주에 와서 개척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목양을 하면서 정말 하여간 어떻게 보면 드러낼 게 없으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막 그런 면이 많고, 근데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할 때 저는 이 말씀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럼 일단 세우는 재료가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금, 은, 보석.
둘째는 나무풀 집. 근데 어느 때가 되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불로. 그 공력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하나님이 시험, 흔들어 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난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길 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불로 하나님의 공력이 나타날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그 마음을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험을 허용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건 상급의 문제라고 모든 학자들이 해석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 은, 보석. 금, 은, 보석은 무엇을 이기는 걸까요?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어떤 시련에도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면 올수록 더 연단되고 단련되어지고 더 견고한 구성성을 가지고 있는, 탄성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똑같지 않나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하고 그다음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하고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시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16절, 17절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주는 걸까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만이 할 수 있어요. 르호보암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여호사밧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시드기야만이 할 수 있고 여호야긴만이 할 수 있고 여호와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역대 상하를 통하여서 충분한 이런 시대를 향한, 또한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듣는 그런 애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